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힘과 방패가 되시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행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행복하려고 여행을 갔는데 정말로 행복함을 느끼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괌에 태풍이 와가지고 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또 행복하려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가지고 현지에서 이렇게 생각의 차이로 싸우고 굉장히 얼굴을 붉히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 부산에 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분명히 젊은 신혼부부 같아요. 젊은 부부예요. 근데 얼굴에 인상이 아주 안 좋아요.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저렇게 좋은 시간에 왜 저렇게 얼굴을 붉히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가서 한 사람이 또 밥 가지러 갔을 때 뭐라고 하서 내 한마디,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려고 하다가 너무 오지랖인 것 같아서 그냥 기도만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밥을 다 먹어갈 때쯤 돼서 두 분이 좀 많이 편해지셔서 저도 편하게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여행을 한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행복을 찾아서 캠핑을 갑니다. 캠핑 가가지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캠핑 갔는데 가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캠핑 갔는데 옆에 텐트를 치신 분들의 장비를 보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자랑한다고, 야, 이거 얼마 주고 산 건 줄 아냐? 야, 이거 진짜 비싸더라. 이것만 해도 500만 원짜리야. 근데 나는 50만 원짜리 참말로 어렵게 장만해서 갔는데 500만 원짜리 소리 듣고서는 그냥 집에 가자. 안 가면 다른 데로 이동하자.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캠핑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여름인데 예쁜 옷을 하나 사야지. 내가 옷을 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장롱을 열었더니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특히 여기 계신 남성분들, 여러분의 아내들이 아니고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가 옷이 없다 이러면은, 그래, 내가 찾아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냥 작년에 찾아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날씨는 더운데 옷이 없다 이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가자. 한번 남자분들 따라 하시죠. 가자. 안 따라 하시네. 여러분 아내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희망은 오직 아내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성도 아멘을 안 하고 남자분들도 안 하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내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병이 들거나 빨리 세상 떠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세상가 가셔서 좋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한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도 한번 라디오에서 들어서 그래요.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내가 옷이 없다고, 옷장을 열어보고 옷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내가 찾아줄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작년에 입은 옷 찾아 입으면 되잖아, 왜 없을까, 작년은 벗고 살았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싶어 하구나. 그냥 가자. 근데 여러분이 가자 하면 그것으로 점수 다 따고요, 같이 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가는 아내들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남편분들 오늘은 가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마음으로는 가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내들도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내 남편 한 번도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내 남편 하는 말을 똑같이 하세요?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 옷 하나 입고 싶어요. 여름 옷은 또 싸잖아요. 겨울 옷보다. 일단 천이 짧으니까 또 얇으니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남편이 어디 가서 들었는지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옷 없네 이러면 가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자 어쨌든 옷을 사면 새 옷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옷 사러 갔다가 싸워 돌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입고 예뻐서 예뻐 근데 아니 그러면은 그래 한 3번만 아니 하면은 사주려고 왔어 안 사주려고 염장 질르려고 왔어 이러면서 가자 이러고 돌아온다니까요. 정말 난 남편들이 아내들 옷 같이 사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카드를 주세요. 카드를 최고입니다. 자 어쨌든 옷을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자동차를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딱 새로 사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혹시 누가 끌고 갈까 봐. 그다음에 이 차를 이렇게 막 이게 요즘은 주차장이 상가 같은 데 좁잖아요. 얼마나 내려가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내려가고 또 사고 날까 봐 더 불안해하고. 차 살 때는 기분이 엄청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여행이나 캠핑이나 또 옷을 사는 일이나 또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순간적 행복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찾는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뭔지 아세요? 예?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 금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우리 교회의 모토, 우리 교회의 목표 예,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그래서 항상 뭐 포스터든 어디든 뭐 항상 저 글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자연히 가정에서도 행복해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남들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다. 네. 이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사람들 돈 자랑 많이 해야 안 해요? 은근히 돈 자랑하고요. 내놓고 돈 자랑합니다. 네.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또 자기를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막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교만합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못 견뎌해요. 비방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살래요. TV에서 이렇게 뭐 전에 지나가면서 잠깐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한국에 여행하는 그래가지고 뭐 민속촌에 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한국 가서 살고 싶어요. 미국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제가 지나갔어요. 저한테 묻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저랑 같이 있는 분이 물어요. 진짜 한국이 좋아요? 그랬더니 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이분이 유학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로 간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석사를 미국에 썼으면 박사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지 왜 석사한 그 학교를 안 가고 캐나다로 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석사하러 미국 갈 때는 몰랐대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근데 워낙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불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신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유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안 하실 텐데 제가. 근데 자기는 캐나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쩌고 믿음이 없냐. 그럼 미국 유학 간 사람은 다 죽으라고?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한국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좋아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한국 안 좋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한번 다녀오세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진짜 대한민국 그 옛날에 정수라 씨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정말로 한국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얼마나 몰려오는 줄 아세요? 그래서 K-드림, 코리아 드림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죠. 예.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좋은 나라에 사는데 사람들은 점점 얼굴이 굳어가요. 얼굴이 경직돼 있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면 저분은 행복하구나. 저분은 불행하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행복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얼굴로 그대로 나와요. 해같이 빛나면.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좀 어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 굉장히 행복해요. 얼굴이 환했어요. 그래서 빛나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요 내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가 행복하면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감사하다, 좋다,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들이 뭐예요? 힘들다, 짜증난다, 불편하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불행할까요?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게 없을까요? 오늘의 현대 사람들은 디모데 3장에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보면 감사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못 가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캠핑 못 가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옷을 못 사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행복을 위한 중요한 비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할 정도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고 나서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 안 하면 기분 나빠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선행을 베풀고 무언가를 나눠주고 무언가를 잘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무언가를 피드백을 바라지 마세요. 피드백을 바라면요 실망해요. 피드백을 바라면요 화가 나요. 나병을 고침을 받았는데도 몇 명만 와서 감사했다고요? 1명. 이것은 그냥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우리의 삶을 말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에 잘해줬는데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기대하지 말고 사람은 오직 뭐 하는 대상이라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왜?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러면 감사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잘 못해요. 근데 내가 남에게 뭔가를 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줘도 왜 나도 고맙다 안 하지? 나에게 감사를 표현 안 하지? 그렇지만 정작 나는 잘 안 해요. 감사를 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면 행복해요. 내 입술에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면 불행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하지. 오늘부터 여러분이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감사의 시를 한번 써보시라고 했는데 시는 아니에요. 뭐 시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아니에요. 저는 국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국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국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어떤 분야냐면, 국어도 하면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논술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장르가. 그런데 그 장르 중에서 저는 시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시를 썼지?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 건강해서 좋네, 줄 바꾸면 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시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저를 너무 무식하다고 탓하지는 마시고, 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서 좋네, 아내가 건강해서 좋네, 남편이 있어서 좋네, 뭐네 이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시를 써보세요. 시라고 아니래도 그냥 감사한 것을, 7월 4일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 감사절까지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여러분이 감사를 한번 쫙 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자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쉽지 않아요. 내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는 그것을 캐내야 돼요. 자,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thank라예요. thank 영어로. 근데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think는 생각하다잖아요. 근데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요. 저는 우리 다니엘학교에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매번 아이들에게 무엇을 쓰게 하냐면 감사 5가지 쓰게 합니다. 모이면은 이제 찬양하고 나서 감사 5가지, 한 주간 감사.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게 없대요. 야, 그래도 좀 찾아봐라.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그러면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학원 안 가서 감사. 오늘 급식 맛있는 거 나와서 감사. 오늘 학교 빨리 끝나서 감사. 오늘 다니엘학교 와서 감사.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다 오케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한 6번, 7번 지나고 나서는, 얘들아, 이제 그런 감사하지 말자. 야, 수업 안 해도 감사하면 그게 감사냐 진짜? 그건 아니잖아. 수업 안 해서 감사, 급식 좋아하는 거 나와서 감사, 뭐 오늘은 숙제 없어서 감사, 그런 거 쓰지 말고 좀 수준 있는 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들은 할 거 없어요. 그래요. 아니야, 해봐. 근데 이제는요, 처음에는 아이들 감사 5가지 쓰자 그러면은 못해요, 안 해요,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잘해요. 5가지 학교 안 가서 줘도, 뭐 놀러 가서 감사, 이런 거 안 써도요, 애들이 잘 써요. 감사 쓰는 것은 그냥 절대로 감사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 내가 감사를 써봐야지, 감사를 해봐야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해낼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복의 광산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사는요, 감사는 복의 광산이에요. 여러분이 그 감사를 하나씩 캐낼 때마다, 여러분의 생활이라고 하는 산에서 감사를 하나씩 캐낼 때마다, 그 감사 하나 캐낼 때마다 여러분에게 금이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멋진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감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 특별히 이 나병 환자 몇 명이에요? 10명.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나병은 불치병이고, 나병은 격리돼야 되는 정말로 불행한 질병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연유인지 하여튼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어려움, 여러분 삶에 정말로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이 있어야 되냐, 나는 왜 자꾸만 일이 꼬이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나병 환자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나병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시끄럽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코로나 나으면 다시 가서 확인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는 아유 됐어요, 그냥 며칠 지나서 됐어요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 완치되었다 하는 것은 누가 판정을 해주냐면 제사장이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 이런 증상이 없어지면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나 나았어요, 몸에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몸을 하나씩 부분 보면서 깨끗했으면 오케이 나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아도 아무렇지도 않아도 제사장의 완치의 판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자, 이 말은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구하세요. 그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나병이 어떤 종류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말은 너는 너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 당시 나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 병 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원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예수님에 가서 감사하던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나머지 9은 갔어요.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하겠죠. 나았어요. 누구 제일 먼저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가족에게 가고 싶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겠죠. 또 내가 평소에 못 갔던 식당에 가고 싶겠죠. 가서 막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싶겠죠. 또 내 친구 만나서 자랑하고 싶겠죠.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을 가고 싶겠죠. 등등. 얼마나 내가 나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은 뭐라고요? 감사한 일.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이루셨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제가 왜 이 사람들이 못했을까? 첫 번째는요, 나한테? 낫기는 낫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결과예요. 가끔 저는 제일 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요, 재수가 좋아서, 목사님 운때가 좋았어요. 야, 운이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운이 어디 있습니까? 운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제가 좀 편한 분은, 집사님 운이 뭐예요? 운이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은혜죠, 그렇게 얘기까지 해주지만 제가 어지간하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없어요. 정말로 감사하네요, 잘 됐네요, 이렇게 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운이 좋으면 예수님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운이 좋으면. 재수가 좋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나 이 9사람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부르신 자기가 딱 하고 자기가 힘드니까 나 예수 선생님이 나를 고쳐달라고 막 구하기는 했으나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주님이 하셨음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뭐가 좋았다고요? 재수가 좋았다. 또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할까요? 내가 감사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이 병을 다 낫게 해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불치병 걸린 사람, 내 재산 절반 주겠다고. 재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병철 회장도 그랬어요. 내 재산 절반 줄 테니 나 고쳐달라고. 재벌들에게 있어서, 돈 많은 사람들에서는요, 내 건강과 돈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렇죠. 한번 따라, 나는 부자다. 여러분, 나는 한번 듣다. 나는 부자다.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난 불치병 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돈도 소용이 없고요. 돈을 가지고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함에 있어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우리가 감사 못하죠? 재수가 좋다 생각하니까 감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은 주님께 왔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워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방인의 동그라미 하세요. 이방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고요, 한 사람만 이방인이었어요. 자, 이 이방인은 누구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불러요? 이방인.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 안 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 별로 의식이 없어요. 자, 요즘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대하세요? 조금 거시기해요? 솔직하게. 좀 거시기하죠.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의 밥 먹는데 딱 여러분과 바로 옆자리에 앉으면 몸이 할렐루야 이렇게 할까요? 몸이 할렐루야 이렇게 할까요? 괜히 좀 반대쪽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좀 험상궂게 생기고 좀 그런 근로자면 더 그렇겠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줄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왜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어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이 민족인데
이들이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이방인들, 그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득이하게 마치 일제시대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 구분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들 스스로를 우리는 민족의 정절을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잃어버린 자다, 우리는 짐승받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자신들도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인 하면은 그래도 동족성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를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다. 이 당시에 이방인은요, 개 취급을 당했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은 이 이방인 외에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와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불치병이 나았다. 누가 낫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고는 주님께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와서 감사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죽겠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어요. 내가 밤에 잠 못 이뤄서 죽겠어요. 내가 애들이 속을 새겨서 죽겠어요. 내가 어때서 힘들어요. 내가 살 맛이 안 나요.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루셨을 때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감사 기도를. 그런데 오늘 감사는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믿음과 구원에 동그라미 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1시간 한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요? 물론 그런 것도 믿음의 한 표현일 수 있으나 진정한 믿음의 표현은요, 감사를 정말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오늘 10명 중에 9명 가버렸어요. 오늘 운이 좋네, 재수 좋네, 다 나빛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기의 나병을 누가 치유해 주셨다고 믿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이 평생 소원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오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와달라고. 너무나도 아쉬운 사람에서 자존심이 팍팍 뭉개가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도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도울 자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하나님이 많이 읽어도 그냥 불평불만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회충신 가족의 믿음의 기준은,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 기준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감사. 이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는지, 이 사람은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형편이 돼야 감사하죠. 아니요. 세어보십시오. 세어보십시오. 그래도 없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30까지 찾아드릴게요.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감사할 것, 여러분이 어떤 제목으로, 뭐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부부 문제, 또 뭐 직장 문제, 어떤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와도 저는 여러분 감사할 것 30개 찾아드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 저는 캐내는 것이 잘 되니까. 감사를 날마다 찾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일회충신 가족 여러분들은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목사라고 믿음이 좋겠다? 아닙니다. 목사지만 믿음 없는 목사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으로 안 가고 캐나다로 간 목사님, 믿음 없는 거죠. 캐나다는 총기 없을까요? 총은 없을지 몰라도 다른 거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가야지 총 때문에 유학지를 결정하냐고요. 그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 부교육처럼 오시려다가 안 왔어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믿음을 축복하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정말로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으면서 또 무엇을 약속받아요? 구원하였느니라. 구원. 우리는,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갈등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에 무엇이 여러분을 그 상황과 그 형편에서 구원해낸다는 것입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함께 하기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기에 여러분을 위험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함께 하기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찾아야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캐내야만이 나오는 건데, 감사하는 그 모습, 감사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감사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일 잘 되는 거 봤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거 보셨습니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일 안 되고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사람들도 떠나.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멀리 하죠. 근데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사람들이 붙어요, 안 붙어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그래서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감사를 자꾸만 고백하세요. 불평스러운 현장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섭섭하고, 이런 게 화가 나고, 그런 것에서 스탑하고 감사를 찾아봐요. 저도 어제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막 목사가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쿡 참았어요. 쿡 참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래, 그래도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 그래도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자. 화가 나는데. 근데요, 화가 나는 때는 내 얼굴이 막 굳어 있고 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까지는 안 하지만 제 마음은 급출하니까. 그래, 내 속에서는 막 거시기한 거죠. 근데 웃음은 안 나왔어요. 미소는 안 지어져요. 화가 나니까. 근데요, 그래, 그래도 감사한 거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는 감사한 것을 억지로 짜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캐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제 얼굴에 미소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내가 좀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2023년 상반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을 한번 세보세요. 목사님, 내 상반기는요, 감사한 것과 그 시기에 화가 나는 거 7대3, 7은 화나는 거, 3은 감사한 거. 그래서 2023년 상반기는 꽝.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시기한 그 3에서 아예 감사한 거 3, 그 시기한 거 7에서 감사를 캐내보세요. 그럴 때 2023년 상반기를 아주 멋있게 마무리하면서 하반기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